노르웨이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하필이면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창고에다가 각종 씨앗들을 저장해 놓았는데요.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저주, 짜증, 불만, 좌절, 낭망,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잔뜩 쌓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마음속에다가 심기만 하면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 마을에다가만 가서 이 씨앗을 심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씨앗이 잘 심겨지지도 않고 싹도 나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불평, 원망, 짜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이것저것 갖다 심어보아도 싹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의 이름은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가져다준 나쁜 씨앗들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설에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노르웨이의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고 끝없이 해야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2020년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올해는 최악의 한 해였던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2020년과 같은 해는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어.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오직 불평과 짜증만 나를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마음을 바꾸어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들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는지 방문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한 것은 에바브라가 전도를 해서 세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물질의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 또 이단의 침투, 또 그 육신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좀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제일 먼저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이제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없고요. 기도가 동반되지 않은 감사, 사실은 그것도 바른 감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환경이,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가 함께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앙의 박해와 이단의 침투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한 길로 골로새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비록 어려운 환경,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도 정말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인해서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들었으므로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은 말씀은 복음이지요. 이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알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 상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상태를 가리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는 물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지요. 그러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우리가 함께 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것.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가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내가 옆에서 오른쪽으로 가자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이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차는 왼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요, 바울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성경에 보면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 쉽지 않은 것이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없는데 나갈 수가 없지요. 주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자 보시면 위에 큰 뚜껑이 있는 큰 입구가 있어요. 그곳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야지만이 주전자 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입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랍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끔찍히 사랑해. 그러면 나도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뭐 사랑한다는데 좋다고 하는데 나도 좀 좋아해볼까? 사랑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은 식구라고 할지라도,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형제들 키워보고 요즘이야 뭐 가정마다 한 명 혹은 두 명 있습니다만은 혼자 있는 아이들은 별로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집안에 형제가 둘만 있어도요, 얼마나 아이들이 다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툴 일이 없겠지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가족으로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싸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창조된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줘도 때로는 자식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녀 간도 아니라 전혀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른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훨씬 쉽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요, 성도 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은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내 삶에서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잘 안 되지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니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성질을 자꾸 나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감사한 기도의 제목은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것을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합니다. 소망은 믿음과 사랑이 지향하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을 하지요.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성공시키고 의사를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고 유명한 연예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많은 투자를 하지요.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물질을 다 세상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당장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를 누리며 살자,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행복을 꿈꾸며 그렇게 투자해 갑니다.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집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 땅 이런 것에 참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점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갈 때 좋은 차 타고 좀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맛난 음식을 먹고 지금 현재를 즐기자라는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의 것들에 모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나 지금 당장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에 모든 힘을 쏟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었어요. 날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고 이 땅의 것들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요? 지금 이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할 말도 못하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할 때에도 같이 맞서 싸울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힘은 힘으로 맞서 싸워서 쟁취하고 이기는 것, 승리자만이 세상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6절에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오늘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의 열매들을 날마다 맺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구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이 바울이 날마다 감사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날마다 쌓아두는 것을 인해 감사함으로 날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